성경 봉독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깊은 산 속에 3일 동안 굶주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배고픔에 굶주린 이 호랑이가 마침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해서 단숨에 그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덮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놀랍게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나 임마. 예상치 못한 그 말 한마디에 호랑이가 뭔가 있나 보다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만 토끼를 놔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토끼를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토끼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나야 임마. 호랑이가 더욱 혼란에 빠져가지고 얘 진짜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토끼를 또 놔줬습니다. 호랑이가 이제 세 번째 날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토끼를 만났는데 그 토끼가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소문 다 났어 임마. 여러분, 그 순간 호랑이가 충격을 받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참 무섭죠. 호랑이도 쓰러질 정도로 소문이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소문이 아주 잘 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어디인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란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간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간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 그리스와 터키 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데 항구 도시이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한 그런 도시이고 오늘날 우리 부산과 같은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이 3주 동안, 몇 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또 듣고 빌립보에서 대적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환란과 또 고난으로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추방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주간의 전도 기간을 통해서 3주간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소문들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3주 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곳에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고 이제 적은 말씀이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문이 들렸다. 8절 말씀해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이 소문이 들렸다라고 말하고요. 7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본받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더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다더라. 우리 5여 전도에서 8여 전도는 더 좋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5여 전도에서 8여 전도가 그렇게 좋다더라. 예.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샘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디입니까? 예. 예.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여전도회 8여전도회 이 기세를 보니까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씀을 또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를 보여주시면요, 말씀을 소비하지 않고 결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말씀드렸죠.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딱 3주간에 걸친 그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하고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놀라운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에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 때 금요 치유 기도회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면은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또 외부 교회의 말씀들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들은 숫자, 설교 숫자를 세보면은 수백, 수천 편은 된다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듣고 바뀌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설교는 우리가 마치 소비하는 것처럼 그런 낭비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참 좋았다. 목사님 예화가 참 재밌더라. 이런 설교로만 여러분 마치면 안 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 매주 똑같은 주제로 매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부임하자마자 몇 개월 동안 설교를 계속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용도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설교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성도들이 참다 못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다른 설교 좀 하십시오. 지겨워 죽겠습니다. 왜 맨날 그 설교만 똑같이 반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 설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도저히 성도들이 못 참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우리가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은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뭐가 준비가 안 됐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이 목사님 쫓아내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제발 다른 설교 좀 하라니까요. 왜 똑같은 설교만 계속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고 한 번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번 기도를 한번 실천해보자라고 해서 변화를 받아봐가지고 그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이 적용을 바꿔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늘 교회의 하나됨을 가지고 놓고 설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9-5 지금 주보에 넣고 매주 외치고 있지만 아무리 외쳐도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색안경을 끼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도가 교역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교역자가
참 별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째려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는 3주 동안의 설교면은 충분했습니다.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3주간의 설교였으면은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인지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설교자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마음에 문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또 갈등이 있고 싸우는 교회 가보면은 여러분, 갈등과 싸움 속에서 그 어떤 내노라는 설교자가 와도 그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와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거나 또 변화되는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가 교회들마다 보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감동 못 받고 은혜 못 받고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 교단에 그 내노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서 그렇게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설교자, 더 많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내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보니까 전도가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기도도 여러분 금요 치유기도 때 아주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아도 우리가 말 한마디, 또 불신앙의 말, 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분위기가 또 이 좋은 공동체가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래 서로 알아오니까 편하게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니까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이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굿5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동합시다라고 굿5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판, 불평,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더라도 그 말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금요 치유기 때 말씀드렸지만 혀를 살짝 깨물어서, 너무 세게 깨물면 안 되고 피 안 나게, 내가 이렇게 불평의 말들이 자꾸 나오고 비난의 말들이 자꾸 나올 것 같으면은 혀를 살짝 깨물어서라도 좀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럴 때는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은 그냥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혹시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표적 설교, 이게 너무 뭔가 퍽퍽거리네요. 혹시 나에게 지금 목사님이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신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말 때문에 상처 안 받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서로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딱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래도 목사님 설교 때 지금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적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늘 강단에서 자기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박히는 말씀, 누군가에게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실천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표적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찔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표적 설교가 되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앞에 결단하며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실천하여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왜 감사한지 이유를 말했는데요.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감사할 요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여러분 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에 있으면은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은 역사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수고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하고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있으면은 인내로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에 대해서 보면 믿음은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직접 지었고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갔다라고 그렇게 모든 믿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났고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지금 내 삶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 믿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서 내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5여전도에서부터 8여전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더운 날씨에 밖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말이 되면 피곤하고 토요일부터 쉬고 싶은데 토요일 주일날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은
사랑하면은 우리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섬기고 내 물질을 써서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내가 섬기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다 헌신하면서 해주고,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수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또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생각이 나눠지게 하고 마음이 나눠지게 해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작은 일로도 서로 마음이 상하게 하고 작은 일로도 여러분 큰 문제로 만들어서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일에 앞장서지 말고 우리가 늘 주의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왜 그렇게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의 일을 하면은 여러분 돋보기로 이렇게 한 곳에 계속 햇빛 가운데 이렇게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도 불이 붙게 되고 휴지에도 불이 붙고 집중해서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되면은 한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 것처럼 그 힘이 강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또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왜 저렇게 하나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게 만들고 그런 마음들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아이를 두고 누가 진짜 엄마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재판을 했죠.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데 누가 진짜 엄마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나눠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했죠.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반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주십시오 라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제가 엄마가 아니라고 할 테니까 아이가 갈라지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진짜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물러서고 내가 자존심이 낮아지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인내로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견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가족끼리 있으면 뭐 늘 행복하고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도 한데 가족이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우리 재서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따끈따끈한 이제 신병인데, 여러분, 군인이 군 복무를 하면서 뭘 늘 바라보면서 군 복무를 열심히 할까요? 그렇죠. 제대 날이 도대체 언젠가, 지금 물론 제선은 보이지 않겠지만, 셀 수도 없겠지만, 제대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든 훈련 생활들을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금메달이라도 딸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힘든 훈련들을 인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금방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성적표를 받는 날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너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너가 많이 인내했구나, 너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위로를 기억할 때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오늘을 인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5여전도회부터 8여전도회까지 우리 귀하게 헌신하는 여전도회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샘문의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